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예?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우리는 이날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뭐 특별한 날인 거죠. 중요한 날, 특별한 날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날,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이 참 소중하고요. 주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일을 정말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을 정말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실제 살게 될 집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체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실제 집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일에도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주일의 모델하우스는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안식일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 뭘?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이 바로 모델하우스라면 주일은 실제 집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보다는 이 주일이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잘 알려고 하면 뭘 보면 됩니까? 안식일을 보면,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 실제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는 거죠? 기억할 만한 날, 거룩하게 지킬 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하라는 뜻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네,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영적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어떤 날이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안식을 찾아서 방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도 한때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좀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많이 방황했습니다. 여자에게 빠지기도 하고 또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학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가 원했던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안식을 발견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가장 좋은 안식처는 하나님 품 안에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헛된 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품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말이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딸 집에 가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하신가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요양시설 여러분 가보면 정말 내 집처럼 편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보면 또 그걸 좀 느낍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아주 시설이 잘 갖춰진 그 호텔들을 물론 등급을 4등급밖에 되지 않지만 다녔지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만큼 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집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집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날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십계명을 기록한 신명기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와는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살이할 때 그냥 편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 쥐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그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동원됐던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역에 노역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살이 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어떤 뉴스들이 간혹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훔친 어떤 돈이라든지 또 기차값, 목욕값 안 낸 것,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걸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에 너무 짓눌려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다시 그 돈을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야,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은 남아있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인생에 다 짓누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고도 무시하고 삽니다.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삽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죄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바리새인답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음의 몸에서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마치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7장 24절에서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25절에 넘어가 보면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유가 뭔가 8장 1절에 가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죽음의 몸처럼 짓눌렸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 바울의 탄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다 그런 짓누른 무게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언제죠? 바로 이 안식일, 바로 주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무거운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슬픔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나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렇죠? 주일을 잘 지킬 때에 바로 그 주일에 허락하신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주일의 중요성을 정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조금은 살벌할 정도로 무섭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야, 여러분 세상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지요?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주십니까? 최고 형벌 사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 형법에 사형에 처할 만큼 무거운 죄가 얼마나 될까요? 뭐 살인을 해도 때로는 무기징역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무기징역도 무거운 그 형벌이지만 살인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안식을 하나 범한 건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범한 사람 죽이라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 명령입니까? 그런데요, 겉으로 이렇게 살벌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는 마치 뭐 같다는 거죠? 죽음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안식일을 범해서 죽이는 것, 그 이상으로 이미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벌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서까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안식을 범하게 되면 그 악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안식일에 담긴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그 규례만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킬 때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목록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짐을 운반하는 것, 불을 켜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여행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물론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에도 어린 아이는 제외했습니다. 어린 아이니까 그냥 업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었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손에 다른 물건이 들려있으면 또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세세하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고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만 따지는데 더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는 그저 안식일을 시시콜콜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만 따지다가 결국은 안식일의 그 중요한 그 목적,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은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규례를 다 어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이 안식일은 그렇게 병에 묶여있는, 사실 병에 묶여있다는 건 뭡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의 결박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죄의 결박에서 해방시켜주는 날이 어떤 날이다? 바로 안식일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안식일에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그 영혼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그런 병자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결박된 영혼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세상에 어떻게 안식에 전율을 해? 안식을 범한 주인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안식일에 정말 이루어져야 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모형이었던, 모델하우스였던 안식일은 이제 끝나고 실제 집인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실제 집에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놔도요, 그냥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비바람을 조금은 막아줄 수 있겠지만 실제 집만큼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셨고 죄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지만 안식일은 미완성의 모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이 완성되어졌고 그 안식일의 완성품으로서 이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냥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집 주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취된 참된 안식일, 이제 이 주일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다른 날에는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평일과는 다르게 세상 일은 내려놓고 내 근심 걱정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그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의 중요성은 알았습니다. 안식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저 껍데기 그 안식일의 규정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정말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에 오히려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매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말 주일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닫고 그래서 이 주일을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을 주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만나를 주실 때에 이틀치를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날 그 하루치만 그 안식 그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틀치 주시죠? 사실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만나를 주일날 거두는 것은요. 그런데 왜 전날 이틀치 줍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 두 몫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일, 다른 분주한 일,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주일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지 단방을 통해서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카타콤을 제가 말로만 들었던 카타콤, 그림으로 봤던 카타콤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았는데요. 그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이 카타콤은 사실 공동묘지 아닙니까? 원래 공동묘지를 썼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미로처럼 길이 다 얽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길을 모르는 사람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지하고요. 빛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깜해서 균형 감각을 잃을 정도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따로 예배실이 다 있더라고요. 예배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그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진한 감정이 왔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바울의 참수터
라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앞에 이제 제단이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 창살 안쪽이 좁은 감옥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단두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잘리는 단두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쪽이 많이 깎여 나온 것이 위쪽에 보면 보일 텐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고 죄인들의 목을 친 겁니다. 이 단두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하면 바울이 이제 목이 떨어질 때 세 번 이제 머리가 튀었는데 그 튄 자리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새 분수터 교회가 이제 그곳에 세워졌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내부의 모습인데 이곳에서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이 선택하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그 현장에서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 현장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믿음의 그 선배들은 정말 이 신앙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계명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그저 그렇게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은 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날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차 완성될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주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모든 두려움, 무엇보다 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